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꼽으라면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를 꼽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에 걸쳐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고 법과 통치 체제 그리고 도로와 사회 기반이 정말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필적할 적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여 년을 지탱해 오던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오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번성하던 로마가 어떤 이유로 멸망하게 됐는가 하는 그 멸망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됐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제기한 가설입니다. 바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인구 감소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어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안락한 삶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일을 꺼리게 되고 점점 쾌락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했던 것이죠. 노동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노예를 끌어다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군대 나갈 사람들이 줄어들자 당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국가가 강력하게 출산 정책을 썼습니다. 결혼을 의무화했습니다. 로마 시대 결혼이 의무였다는 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38세 이상 독신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게다가 3자녀 이상 가정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출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국 내에 로마인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됐고 결국은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에게 정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출판돼서 주목을 받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섬뜩합니다. 전영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한국이 소멸한다.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계속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아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금년 2020년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약 30만 9천여 명이고 이에 비해 사망자는 31만 4천 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2020년이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구 절벽이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금년이 1955년에서부터 63년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년이 되는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인구가 급증했던 때인데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5년생이 65세를 맞는 것이니까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이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저도 딱 중간에 있는 저도 그 세대인데요. 이때 말이죠.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가 1부, 2부 했다니까요. 1부, 2부. 한 반에 70명, 심지어 100명씩 바글바글 했다니까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세대가 노년으로 넘어가니까 노인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노인들이. 그런데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각종 경고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의 교세 변동을 보면 57만 1919명에서부터 37만 89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이 연령층의 인구 변화를 보면 1190만에서 950만으로 20%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 저하로 가파르게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그게 지난 10년 동안 20%가 줄었는데 교회 안에는 그것보다 15%가 더 35%가 줄었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추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30년 뒤 2050년에 21세 이하의 연령층은 총 인구가 1485만 명에서 932만 명으로 오늘과 비교해 볼 때 37%가 감소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세 이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앞으로 30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37%가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요 연령층이 318만 명에서 111만 명으로 무려 65%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배 이상 줄어들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요 연령층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서 교회 내 속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21살 이하의 다음 세대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3분의 2가 30년 뒤에 사라질 것입니다. 유사히 저는 30년 뒤 한국교회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30년 뒤에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대부분의 교회가 노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둘, 셋 남을까 말까 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교회가 텅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문 닫는 교회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다른 곳에 팔려서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카페로, 어떤 교회는 도서관으로, 어떤 교회는 심지어 술집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아생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들인데, 그런데 살아생전 볼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잘하는 것이, 교회 학교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켜내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해서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자칫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대를 끝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어느덧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끌고 있는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 세 편을 저들에게 남기면서 그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세 편의 설교 안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회상하게 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 40년 오면서 특별히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율법 규정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 말씀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명기의 요절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쉐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출애굽 3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심각한 과제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합니까? 당장 전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시절서부터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 그 땅을 주인처럼 살아온 민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이후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또 7족속들이 430년 동안 주인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전부 몰아내든지 저들을 전부 죽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쫓아내느냐 밀려나느냐 죽이느냐 죽느냐 필사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이렇게 잘하라 아니면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워 이기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싹 제쳐놓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다음 세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그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이 많은 무려 아이들까지 2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인구가 40년을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안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그 가난한 그 메마른 땅 거기서 40년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적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모세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정말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저들이.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염려가 되는 과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 얘기를 쉐마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한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 땅의 경쟁에 밀려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다 맡겨요. 하나님께다 맡겨요. 물론 아이들을 교육 잘 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가지고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행여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생길까 염려해야 합니다. 자칫 인생길에서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위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때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그거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공들여야 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예능을 키워주고 어떤 IQ를 높여주고 어떤 경험을 쌓아주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주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말씀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 말씀 그렇게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면 그 말씀이 다이나믹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꿈틀꿈틀거리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생을 담보해주고 그 아이들을 꿈틀꿈틀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하고 모든 조업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시 나가면 분명히 허탕친다는 거 알아요. 물때도 아니고 고기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가면 허탕친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생각이 없어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이제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닭이 울 때 마침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담겨있던 주의 말씀이 꿈틀거리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가야 하는 일이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 중에 주목할 것이 이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게 되는 세상의 소리가 아이들의 뇌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아이의 인지 발달과 감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엄마나 가족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이의 인격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성품,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라서 커가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교육 환경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SNS나 유튜버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일 교회 학교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는 동안,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달랑 1시간에 불과해요. 168분의 1. 달랑 1시간이에요. 이것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제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갯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68분의 1을 뛰어넘어야 돼요. 168분의 5, 168분의 10 뛰어넘어가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해줘야 합니다. 자,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을 보시면 문 옆에 절전하고 이게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죠. 바로 저 자리, 그 옆에다가 메추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상자를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 문설주 저기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다시 거기서 꺼내서 또 읽고 암송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게다가 테필림이라 그래가지고 머리 요 위에 미간인데 나중에 스타일이 좀 달라져가지고 머리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기 하라는데 여기 안 보일 테니까 여기다가 까만 조그만 가죽 상자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또 손목이라고 그랬는데 손목은 활동이 안 되니까 최근엔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 팔꿈치 쪽으로 올라왔어요. 여기다가 깜장색 가죽 상자를 여기다 매달아가지고 띠를 둘러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길거리에 다니다가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말씀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훈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최근에 제가 총회에서 조그만 특별위원회를 만드셔서 저를 위원장에 앉혀놓으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제가 좀 섬겨왔는데 이때 같이 임원을 했던 장로님 한 분이 회계를 맡으셨는데 이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등포 노회 지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 자녀 신앙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쫙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자기가 열심히 신앙 양육을 했는데 애들이 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질문을 답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이들이 워낙 전문적인 걸 막 물으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고 가르쳐주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를 과외 교사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신앙 과외를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수학 과외는 하고 영어 과외는 하면서 왜 성경 과외는 안 하느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과외, 신앙 과외를 시키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 그러잖아도 돈 많이 드는데 여기까지 또 돈 내면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2020년 표를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정했습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을 위해 더 힘써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에 우리의 자녀손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오고 오는 세월에도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힘써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